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당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간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담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위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난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와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내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삭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글날 쉬는 날인데 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KS 마크를 아시죠?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하는 건데,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이 인정하는 한국의 표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래서 물건을 볼 때 KS 마크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KS란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CS, 크리스천 스탠다드, 그러니까 성경의 표준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우리의 모델 같은 어떤 크리스찬 스탠다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우리의 모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라날 때 엄마나 선생님의 모델을 닮아야 될 텐데, 엄마나 선생님을 닮지 못하니까 형들의 모습을 닮아서, 언니의 모습을 닮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중간 모델을 많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예수를 열심히 닮은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바로 성경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칭찬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 하고 있지만 다윗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 또 총애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다 됐어요. 다윗은 목동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총애받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다윗을 일컫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치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잃었던 제사 제도를 다시 세웠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섬기는 법들을 재건하는 데 힘쓴 임금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의 조언을 받아서 나를 이끌었던 분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1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간지 형통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제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주변의 국가들 지배하게 됐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대나무가 마디마디 있어서 통풍이 안 되지만은 가운데를 딱 뚫어보면 거기가 바람이 쑥 통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형통하다, 하늘마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께 연합하고 함께 하셔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간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힘 있는 나라와 함께해도 얼마나 강하십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더 그미 대단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나 손자 므낫세와 암몬 왕을 보게 되면 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를 이기고 승리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6절 말씀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래서 연합이란 말이 뭐냐면, 다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어항 속에 물과 고기를 이야기했어요. 물이 고기일 수 없고 고기가 물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물을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예수 물과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기와 같습니다. 물이 고기 될 수 없고 고기가 물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될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물은 절대적인 고객에 필요한 여건이 되듯이 연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딱 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여건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형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연합했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태어날 때 환경을 바라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잖아.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우상을 이제 이렇게 불러다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는데, 태어나서 배운 히스기야가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산당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가 더불어 이렇게 짝지어서 같이 혼합 종교를 살아가는데, 히스기야 뭘 배우고 뭘 하겠습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 선한 왕이 쉽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을 만나주고 형통한 자가 되지만은 멀리하면 우리 함께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하면 나를 사랑한 자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직하는 나를 만날 것이라 했던 것처럼 가까이 하게 될 때 형통한 자가 되지만, 멀리하면 형통하지 않고 가는 것마다 장애가 있고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주셨던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그냥 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과 5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걸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의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요셉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연합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적군 아수르와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최후의 전쟁에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을 42명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때, 다시 말하면 통일왕국 때 3명의 왕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었고요. 남과 북이 가로 나뉘어지는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19명, 남쪽에 있는 왕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제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제일이라고 하냐? 그 당시에 아수르가 최고 강한 왕국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몰락시켜버렸어요.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군대를 이끌어 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오늘 랍삭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 너희가 항복해라. 너희가 대변 먹고 소면을 먹고 그런 걸 다 알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렇지 않다. 다 항복해라. 아이고 우리 백성이 아람 말로 하지 말고 좀 아람 말로 하십시오. 야, 네 백성이 알아듣기 쉽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모르게 하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들이 어디냐? 다 항복해라. 그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뭘 바라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 죽이시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지시고 풀무 가운데 건지시고 사자를 굴에서 다니엘을 건졌던 것처럼 건지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 생각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구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서 그날중에 주의 도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 아수르 산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내 환경 모든 조건 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히스기야 때 있었던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누수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놋새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형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섬겨왔던 산당들이었고요, 지금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런 신들일지도 모릅니다.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독사를 통해서 물게끔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3천 명이 죽어가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때 놋뱀을 만들어라. 그 장대에서 높이 쳐다보면 살게 해라, 살리라. 근데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근데도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본 사람 살. 그래서 이 놋뱀을 우상시에서 놔뒀는데 히스기야한테 이거 놋뱀을 쳐 없애고 누수단, 놋새로 만든 신에 불과하다. 그때 이 누수단 놋뱀의 신에 불과하다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700년의 생활 가운데 오직 그것만 믿고 사는데 아니라니까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비록 악한 왕인 아버지는 죽었고 히스기야 주변은 지금 중전 자기 왕비도 있고 친척과 외척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토록 오래 섬겼던 이방신을 폐하고 누수단이라 해서 놋뱀도 깨뜨리고 이런 종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감하게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동안 왔던 모든 우상 숭배했던 근원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믿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터넷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우리를 건지고 도울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됩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자, 오늘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기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입술만 쥐어줘야 하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봐라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가야 할 텐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그때 내 경험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텐데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좌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좌로 묵상하세요. 근데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요즘 많은 교회들이 11조 생활 안 합니다. 복 받길 원해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자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셨는데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게 바로 10의 1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해야 될 텐데
예수 믿으라 하면서 11조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제 파주에 있는 파주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고청모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한 달 전에 성경을 이 땅에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떠냐면 세례 받을 때 문답한다면 11조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세례 안 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겠어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11조 생활은 교회가 몇백 명 안 되는데 100억짜리 성경 건축이었어요. 너무 교인들이 젊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돼요. 거기는 새신자들이 와서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길을 들이더라고. 11조는 하나님께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 가서 깜짝 놀라. 우리는 당연히 교인이니까 집사고 권사니까 11조 할 줄 알았더니 11조 생활도 하는데 복 받기를 원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면 복 받을 생각 하들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주일 성수해라. 주님께 우리를 만나주신 귀한 날들인데 이걸 소리 여겨버린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어디가? 아니요. 소망교회 있는 어떤 이제 우리 아들이 소망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 아주 사고하는 분인데 외국에 나갔다도 주일날 딱 돌아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지. 다 명절 때라 해서 공휴일 끼어가지고 주일까지 쉬어서 해외 가서 골프 치러 가고요. 그래갖고 짓는데 되겠어요? 히스기야 그 어려운 상황, 아수리의 군대가 다 둘러치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똥이나 먹고 오줌이라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 안 냈는데 그 의지가 뭐냐?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날 저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18만 5천을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도 외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델을 주었어요. 코리안 스탠다드 하는 것처럼 KS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 스탠다드가 있는데 사도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고 다윗도 자기가 믿었던 모델을 하나님께 보내주니까 너희가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내가 복주다 말씀하셨고 요셉처럼 히스기야처럼 너희가 이렇게 복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 마음 편히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냐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로 말미암아서 모든 형통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